나도 부모가 처음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부모가 처음이라. 네,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설교를 안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우리 교수님 오셔가지고 부모 교육 해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장로님 기억나세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거 거의 하루 막 며칠 새서 해야 되는 교육인데 1시간 반으로 축약하고 유튜브에도 올려놓으셨으니까 보시면서 부모 교육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그런 부모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자녀들은 한 집에 사는 부모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서은이랑 서진이는 엄마 아빠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이 어렵죠.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를 보면 태경이? 엄마 아빠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뻘쭘해서 아마 생각은 많지만 입이 떨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4장도 최초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아담과 하와 그들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최초의 가정의 모습을 창세기 4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 가정에는 첫째가 아들이에요. 근데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 오늘날의 시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자인 아담과 남자인 하와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요즘 교과서에는 남성, 여성, 중성, 삼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 이 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자 아벨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녀들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 부모의 눈에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자녀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을 한번 보면 내 눈이 이 자녀들을 볼 때 이렇게 봐야 한다고요. 너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심겨져 있어. 한번 이렇게 보고 한번 아이들 그런 눈을 한번 바라봐 보시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렇고 이 아이들 저 앞에 있는 아이들이 내 자식은 아니더라도 주 안에 한 가족이거든요. 그냥 똑같은 자녀들 보고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너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심겨져. 예전에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자녀들을 양육한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 자녀들을 볼 때 이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깔려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이거는 제한된 내 시각인 거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이 자녀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부터 성경에 알려주신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 다시 한번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 두 번째,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머물러 있다. 설교 끝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저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고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자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섬기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몇 명의 아들?
두 명의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 2절까지만 보면 평범한 가정같이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직업도 있어요. 동생 아벨이 먼저 나오는데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가인은 농사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누구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지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역할은 다른 말로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 역할, 업무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하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을 하게 하신 목적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나라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려 지키면서 왕의 자녀로서 왕의 신분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다 보니까 그 일이 고되고 노동이고 힘들고 고통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에덴 동산 안에서의 그 일은 하나님의 왕권을 지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돌보는 특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영광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4장의 상태,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죄가 들어와서 그 땅이 부패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오염된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음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여러분 어떤 동산이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상실되어 버리고 그 죄는 모든 관계들을 다 파괴하고 단절시키고 끊어버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원래 계획에서 살짝 바꿔서 새로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자신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방금도 살펴보았지만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 여호와의 도움으로 얻었다고 했지만 왜 그러셨는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창세기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이면 어떤 단어가 보이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저는 좀 다가왔어요. 곧이라서 고통이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이 고통, 왜? 이 고통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 찾아오는 단어가 바로 이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 고통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성분들은 출산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출산하면서 생명의 위협이 느낄 정도로 엄청난 그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고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과 연결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기 때문에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은 상태다. 하나님과의 손이 떨어진 상태를 성경은 죽은 상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라면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녀를 출산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그 출산 가운데 일어났어요. 안 그랬다면 이 아이의 출생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가능성. 한번 따라해볼까? 자녀를 한번 보세요. 자녀를 오늘 좀 마음껏 축복하고 부모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섬기면서 축복하면서 그 자체로
부모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뭐 아이들 오늘 특별히 많아서 감사하네요. 자녀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아이들이 커도 상관없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한테 해주셔도 돼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야.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시작. 네.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태어날 수 없는 이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태어났으면 살아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이 아이들, 이 자녀들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통하여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녀가 있고 본인들도 자녀됨이 있는 그 과정이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보면은 무엇이 떠올라야 된다? 이건 공식이에요. 자녀, 땡땡,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잡아주시든 뭐 쓰다듬어 주시든 다시 한번 너 안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서원이한테도 우리 여기 친구들한테도 제가 저 친구 굉장히 좋아요. 한번 만나는데 너무 좋아해요.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너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어른들은 난 부모인데 난 없나 그런데 나도 태어난 자체가 자녀예요. 내 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서 섬기면서 그 부모로서의 가치가 더 빛나기 때문에 자녀들을 더 많이 축복해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게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여러분과 저의 가정, 모든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 형제지간 간에 형제지간, 여기도 형제, 여기도 형제네. 우리 저기 뒤에 서은이, 서진이 두 형제고 여기는 형제만 셋이에요. 다행히 여기는 자매 둘이 있고 우리 조카는 아들만 넷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들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사는 세계는 어떻죠? 서로 치고받고 서로 가끔은 질투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피가 튀기면서 싸우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때려 죽이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낳은 아이들 안에 이런 살인 사건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런 일을 마주하는 이 부모의 심정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사건을 마주한 아담과 하와의 그 감정은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찾아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말씀 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외쳐졌다는 건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그 말씀 반드시 성취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진 거 딱 한 가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 다시 오실 것이고 그거는 잠깐 보루로 남겨둔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오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그 먹은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 먹었을 때 그 먹은 사람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반응했느냐,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에 말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고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그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아프기도 하지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 죽음이 이제는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늘 한 걸음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죽음이 있어요. 이 마주하는 이 공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결과 하와인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그 고통, 죽음이 동반한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출산하러 들어가는 그 아내들, 뒤에서 바라보는 그 남편들,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다 아기 낳고 나왔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 모습,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파괴되면서 남자들이 밟고 여자들이 밟고 살아가는 그 땅도 어떻대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괴로움을 겪어야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시는 거 쉬우세요? 남의 돈 버는 거 쉽지 않죠. 저도 일을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땀 흘려서 일해야 비로소 내 배가 채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는 땀을 흘려야 밥을 먹을 수 있다. 이제는 편안하게 자녀니까 알아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땀 흘려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로 가인과 아벨을 일을 하러 나갔고 이런 자녀를 기다리고 이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저녁에 이제 엄마 아빠들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한 집에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오늘 어떻게 했어? 오늘 어땠어? 라고 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이제는 이 시대의 기적이 되었어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저녁에 엄마 아빠가 그냥 무사히 그냥 들어와서 같이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뜯어 먹으면서 뭐 힘든 거, 아픈 거, 기쁜 거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기적. 이제 이게 기적이 되었던 시대예요. 이제는 평범함, 뭐 재밌는 일 없을까 그거를 찾지 마시고 오늘 우리 가족이 아무런 일 없이 감사하게 건강하게 하루가 지났으면 그게 은혜이자 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고 있어요. 연약함 속에 항상 우리 한 걸음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하니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다 경험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긴장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살펴보셨죠. 특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예측했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받지 못하니까 이런 사태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신앙의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막혀있는 그 상태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을 의존해서 제한된 것들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제한된 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남의 것을 내 것처럼 빼앗아서 사용하게 되고 또 없으면 또 빼앗고 그러면서 피 튀기는 전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드셨지만 가장 아름답고 값지게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뭐죠? 그 팔레스타인 그 사막을 걸어가면서도 40년 동안 길을 걸었을 때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을 열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신다. 그렇게 배부름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걸음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며 그 관계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자람 없이
채우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이후의 사태,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의 결과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 죽어. 근데 이 말씀이 가인과 아벨 그 사건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첫째, 가인은 화가 많고 그 화를 하나님 앞에 향하여 외쳤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아벨도 제물을 바쳤어요. 근데 누구의 제물만 하나님 받으셨죠? 동생 아벨만 제물을 받으신 거에 대한 가인의 분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결정임에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에게는 아벨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분노, 하나님이 떠난 자신의 이 공허함 속에 무엇이 채워지냐면 분노가 채워지고 자기의 의가 채워지고 자기의 노력이 채워지고 자신의 제한된 것들로 뭘 채우겠죠. 그러나 만족하지 못한 자신의 그 상태 속에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되는 끔찍함이 나타나게 된 거라는 것이죠. 이걸 결과적으로 죄를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죄가 땅에 임하고 죄가 찾아오고 죄가 침입하니까 사람들도 변화해지고 땅도 변질되었음을 보여줘요. 원래 아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돌보는 왕의 자녀의 그 권세를 지니며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 변질되고 깨어지고 고통으로 뒤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땅에서 맺는 열매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사람들을 고통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땅으로 사람의 행실로 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로 사람들이 바뀌어버린 가운데 가인과 아벨, 가인이 특히 여기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특히 가인의 중심, 가인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 감정이 분노, 혈기, 열등감, 수치, 모욕감으로 인해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우리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봐도 되고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 처음 나온 말이 바로 이 죄. 죄라는 말이 하나님 안에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왕의 권세.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모든 권세, 왕의 권한으로 말씀만으로 모든 땅이 보존되고 움직이거든요.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권한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받아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가인에게 한 번 더 말씀하는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의 원래 정체성은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야. 정신 차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관계가 깨어지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완전히 등 돌리고 포기하고 나몰라라고 모른 척하도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에게 아벨을 죽인 가인, 살인자인 가인,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주목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녀들 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든 죄인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자녀 안에 근본적으로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애착,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이 자녀들 안에 부모인 우리도 자녀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부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 그 자체입니다. 네, 네, 이제 끝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셔서 나타난 기쁨의 결과물이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즐거이 부르며 너를 보며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원래 근본적인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똥이라 그래서 수학 문제 못 푼다고 야! 똥!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는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제 자신 내가 진짜 똥인가 그랬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기쁨이야. 수학 선생님이 똥이라고 해도 거기 아니야. 진짜는 넌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야. 그러면서 이 과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죄가 들어와 죄가 종로를 받아 끔찍한 결과들이 아담과 하와 가정 안에 일어났는데 이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부모들이 어떤지 오늘날 시대 속에도 수많은 가인들이 우리 가정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떤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인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저 여러분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성향,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 나밖에 모르고 내 기분만 괜찮으면 되지라고 하는 이 사춘기를 지니는 사춘기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녀들을 돌보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손머리를 이렇게 나 잘했어 한번 이렇게 나 참 잘했어 이렇게 한번 스스로 셀프 격려 한번 해주세요. 이 자녀들을 돌보기까지 많은 눈물이 있었고 표현하지 못했던 가슴 절절한 그 적막한 막막함도 여러분 안에 있으셨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 때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그 무언 것과 항상 우리는 싸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핥히면서 한 걸음 앞에 놓여있는 죽음을 직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녀를 섬기는 고공분투하며 여기까지 다 달려오셨습니다. 가인 같은 자식들 돌보느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가인 같은 자녀 돌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거예요. 우리 자녀는 안 그랬어 라고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는 진짜 착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모두를 다 헤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가인의 본성이 심령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자녀를 출생하여 험난한 육아를 하면서 가정을 세워간 것을 기억하시며 아담과 하와도 부모는 처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부모로서 처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부모는 없잖아요. 뭐 어떤 분은 재혼을 해도 부모는 처음이에요. 근데 원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자 천국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가정이 천국의 기준이에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가정의 모든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존재하도록 가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그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인 그 가정을 다시 제대로 된 천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기쁨 감사가 있는 그 가정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질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그 한 분 한 분으로 그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 맞이하며 이 땅에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함, 아쉬움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을 항상 바라보며 너 안에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가인과 같은 모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여호와의 도우심이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축복이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더불어 부모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선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말 속에 여러분 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실래요? 자녀라는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자녀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라고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부모로서 살아가지만 실패, 패배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다면 그거 다 오늘 지워버리십시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고 계십니다. 너의 참 부모이신 어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잘하고 있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만 있다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진짜 어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축복이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더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 은혜를 붙잡고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 앞으로를 기대하는 우리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